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는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없는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우리 지금 모든 예배의 관심과 우리 모든 시선을 우리 주님께 드리며 우리 마음을 주님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는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되신 주님께 박수 한번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왕되신 주께 감사하세. 왕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마음속에 진정으로 평화를 누리며 우리 안에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일까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다름이 아니라 화목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평화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외로울 때에 외로움을 이길 수 있는, 외로움을 해결해 볼 수 있는 길을 뭐라고 얘기하면서 다 외적인 것으로부터 자신의 외로움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외롭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물어볼게요. 외롭지 않으세요? 야곱 어떤 사람이세요? 사랑하는 여인이 나이를 얻기 위해서 무려 14년이나 종살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 여인 얻기 하나 겪기 위해서. 지금 남편 되시는 분이 14년 동안 따라다니셨는가요? 14년을 따라다닌 것도 아닙니다. 종살이 했습니다. 그 여인 하나 얻기 위해서 머슴살이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이 얻으면 다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그 사랑이 나의 외로움도 다 해결할 줄 알고 나의 문제가 다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라헬이 옆에 있어도 야곱은 외로워하는 겁니다. 재물이 있으면 내 삶의 깊은 내면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재물을 모았습니다. 재물이 넉넉합니다. 풍요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뭐야? 외로움 느끼는 거예요. 자신의 실존의 문제를, 자신의 고민을 해결하지 못함을 합니다. 삶의 깊은 내면의 문제를 가지고 마음이 오그라들고 마음을 채워들는 이 고민 가진 야곱,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내 삶의 고민이 뭘까? 내가 왜 이렇게 문제가 있어? 내 마음의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과 초조함이 사라지지 않는, 방화가 없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깨닫습니다. 아하, 화목입니다. 화목하지 못한 탓이라고 야곱은 생각합니다. 야곱의 마음속에 불안과 마음에 오그라드는 것은 화목하지 못한 탓이라고 생각한 이 야곱, 그러기에 창세기 32장 이후에 나오는 야곱의 모습을 보십시오. 32장 후반부에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가족들을 저 멀리 보내고 자신은 형과 만남을 준비하면서 분이엘이라는 곳에 올라갑니다. 형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 염려와 걱정 가운데 마음이 채워들고 오그라드는 그 상태에서 저 분이엘 약복강 나눈 데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고 하나님의 천사와 삿발을 잡고 씨름합니다. 밤새 씨름해도 이 야곱이 나오지 않자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쳤습니다. 다리가 절룩절룩거리면서도 놓지 않자 천사가 말합니다. 야, 내 이름 뭐냐? 그때 야곱이 말합니다.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야곱이 무슨 뜻이냐? 뒷발꿈치를 받고 나온 사람입니다. 평생 다른 사람을 쫓아다니며 다른 사람이 만들었던 것을 뺏으려고 노력했던 사람. 천사가 얘기합니다.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라.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니 이스라엘이라. 여러분, 이 이스라엘에서의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그의 미래가 달라지고 그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33장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납니다. 이때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면서 창세기 3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 야곱이 말합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에서는 어떤 사람이에요? 에서의 이름은 붉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의 얼굴은 붉은 사람이었습니다. 붉은뿐만 아니라 들의 사람이겠기에 얼굴이 검했을 겁니다. 검고 붉은, 아마도 검고 붉은 얼굴은 못생긴 얼굴일 겁니다. 그런데 그 얼굴을 바라본 야곱이 고백한 게 뭐예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본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이 광채가 나고 빛이 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요. 하나님과의 막혔던 관계가 회복이 되니요. 첫 번째, 여러분, 삶에 있어서 예수 믿은 사람의 첫 번째 삶의 변화가 어디서 나타나냐? 관점이 달라지는 겁니다. 보는 것이.
들의 사람이요, 활의 사람이요, 붉은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남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되니 형의 얼굴이 광채난다는 거예요. 에서를 보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에서가 변한 것이 아니라 야곱이 변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 화평의 관계가 되니 모든 것이 다 해결됐습니다. 화목했습니다. 불안과 염려가 사라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야곱은 생각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후에 야곱은 성경 말씀을 보면 예전부터 살고 싶어했던 가나안 땅의 세겜 땅으로 이사갑니다. 저 이방인의 땅, 그렇게 살기를 원했던 장소, 지금에 말하면 강남 사거리, 그렇게 살고 싶었던 세겜 땅, 이방인의 땅, 세상에 풍요가 넘치는 땅, 거기 살면 다 좋을 듯 싶은 땅, 그러기에 자신이 모았던 부와 자신의 가족을 데리고 세겜 땅으로 이주합니다. 그런데 세겜 땅으로 옮겨간 야곱, 여기서는 잘 살아보리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렇게 사랑했던 딸 디나가 저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몹쓸 짓을 당합니다. 여기에 분노한 이 야곱의 아들들이 히위 족속 하몰과 세겜 하몰의 족속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 일을 알게 된 야곱은 창세기 33장 34장 30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임인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무슨 말일까요? 그냥 악취일까요? 아니면 역으로 말하면 너희들이 나로 하여금 또다시 가슴 졸이게 하고 마음 오그라들이게 하고 조여들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 같은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하니 형과의 관계도 회복된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전히 하나님과의 사람, 하나님과 관계성이 회복된 사람 같지만 여전히 그의 삶의 땅의 가치관이 지배될 때에, 땅의 것이 그의 삶을 지배하게 될 때에 그의 삶에는 불안과 염려와 초조와 이래서 마음이 오그라들고 마음이 죄어드는 것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평화가 어디 있을까요? 사람들은 평화를 원하지요. 사회적 평화든 인종 간의 평화든 국가 간의 평화든 매일매일 피스 평화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위적인 평화, 만들어진 평화가 오래 가더란가요? 그 평화는 오래 가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참된 평화는 내적인 평화고, 그 평화는 어디서 일어나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었던 그 관계성이 예수 앞, 하나님 앞에 나가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저 땅의 것에 치우쳐 사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의 관심으로 초점을 맞추며 사는 삶이 될 때에 비로소 거기에 뭐요? 평화가 있는 거예요. 고민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고난의 문제는요, 실존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는요, 본질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는 본질의 문제이기에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우리의 실존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오는 자. 어떻게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대로 사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는 게 아니라. 두 번째는요, 불확실성의 문제입니다. 야곱이 창세기 32장 7절의 말씀에 심히 두렵고 답답하다는 이 표현은 무슨 얘기일까요? 불확실성의 미래예요.
에서 입장에서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을 안 야곱은 먼저 형님을 만나고자 하는 뜻을 전합니다. 그러자 형 에서가 연락이 오기를 나 야곱을 맞이하기 위해서 야곱을 만나러 오는데 무려 400명의 사람을 데리고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오는 것도 아니고 400명의 그 사람이 환영인파인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군사인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자신은 가족에 속해 있는 사람이야 많아야 70명이고 기껏해야 자녀고 양과 목자고 종들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만나러 온 에서의 사람은 400명입니다. 형은 들의 사람이고 활의 사람이고 전쟁의 사람입니다. 이런 에서 밑에 훈련받은 사람이 400명이 다른 말로 거대한 군대가 온다는 겁니다. 보세요. 형이 나를 죽이려 오는지 살리려 오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확실성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다 확실합니까? 확실하면 밤잠에 잠 못 자는 거 없어요. 불확실하니까 못 자는 거지요. 어떤 책을 보니까 연초에 우리나라에 사주팔자와 점치는 사람이 엄청 많았답니다. 사주팔자 점 보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배웠다는 사람들. 그뿐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술혁명 시대, 인공지능의 시대, 정보과학, 4차원의 시대, 그뿐 아니라 생각지도 못한 과학의 발전이 하룻밤 사이 얼마나 많은 것들이, 그런데 이런 때에 점 보고 사주팔자를 보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지요. 그런데 점치는 사람들이 명칭이 참 고상하다 못해. 옛날에는 점쟁이, 역술인 이랬지 않습니까? 요새 그렇게 얘기하면 욕먹습니다. 역학자, 도인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다른 직업 없이 사주팔자와 다른 사람 점치며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이 무려 30만 명이 된답니다. 우리나라에. 음양오행설에 이런 것들 가지고 자축인묘 진사오미 이런 거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 30만 명이 넘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래에 대해 알고 싶어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똑똑하다는 사람, 공부 많이 했다는 사람, 컴퓨터가 어떻고 자연과학이 어떻고,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를 이것을 통하여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떨쳐버리기 위해서, 이 불안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인 것으로부터 합리적인 결론을 얻는다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물질도요, 논리적입니다. 자연도 논리적이에요. 합리적이에요. 근데 유독 인격을 가진 인간만이 비논리적인 반증 아닙니까? 인격의 비논리성. 왠지 아세요? 마음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불확실성이에요. 야곱 보십시오. 한 배에 태어났고 덩이 쌍둥이입니다. 형이 온다고 하는데 야곱은 반갑지 않고 오히려 불안해합니다. 왜요? 야곱의 에서의 마음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불확실성 때문에. 형이 나를 만나러 오는데 기쁘게 만나러 오는지 아니면 적대감을 가지고 오는지, 내게 원수 같기를 위해서 오는지 도무지 알 수 없기에, 믿을 수 없기에 불확실성 때문에 두렵고 답답한 겁니다. 이럴 때 야곱이 뭘 한 줄 아세요? 생각하는 거예요. 고민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선을 돌린 겁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피난을 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란 땅에 20년을 살았습니다. 이쁜 아내를 얻었습니다.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것이 70명의 부족을 이루어 자기 이름의 부족 국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가 되었고 큰 가정을 이뤘습니다. 여러분, 이 33장의 말씀에
무려 은혜란 얘기가 몇 번 나오냐면 5번이나 나와요. 여기만 야곱이 은혜를 얘기했느냐? 다른 장소에, 다른 말씀에 야곱이 나온 장면에 은혜란 단어가 나왔느냐? 찾아봐도 눈치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만 무려 다윗의 입에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5번 얘기해요. 그가 아마도 난생 처음 해본 말일 겁니다. 은혜로 살아왔다면 미래에 또한 과거의 은혜로 살아왔다고 한다면 앞으로의 미래도 그 은혜가 내게 있을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왔어요? 적게 사신 분이나 오래 사신 분이나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죽을 뻔한 고비 속에 어떻게 일어나셨습니까? 은혜 아니었을까요? 끝으로 두렵고 떨리는 이유가 뭘까요? 방향성의 문제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삶의 방향성 때문에 사람들은 고민하지요. 여러분 살아온 삶의 방향이 옳은가요? 잘 걸어오셨나요? 재차 묻습니다. 앞으로 가야 할 삶의 방향이 곧은가요? 장담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걸어가는 삶의 걸음이, 미래의 걸음이 바를 거라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곳에 그 길에 내가 도달할 거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분 몇 대일까요? 자신 있으세요? 묻는 건 자신 없는 거예요. 자신 있는 사람은 다부지게 얘기합니다. 없어요. 누구도 장담 못해요. 야곱 보세요. 형 에서의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은 다음에 그의 삶은 물질을 모으고 부족을 이루면 자신의 삶의 방향이 바를 것이라고, 이것이 내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그 삶대로 그가 삽니다. 원하고 바라는 것들 다 이루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 해결될 수 없는 실존의 문제, 깊은 존재론적인 고민이에요. 내가 살아온 삶의 방향이 맞아? 이 길대로 미래 가는 거야?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고민이 아니에요. 한 차원 더 들어가 고뇌하는 거예요. 형 에사와 만납니다. 형 에사와의 만남은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금을 인하여 화목을 이룹니다. 34장에 와서 디나가 부끄러운 일 당하지만은 야곱의 아들들의 죄악을 목격하지 하고 뭐라 얘기하는 줄 아세요? 다른 말씀에 보면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그러면서 뭐예요? 저들의 죄악이, 저들이 저렇게 된 것은 저들이 내 삶을 봤기 때문이 아닌가, 내 탓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느낄까요? 애비로서 내가 잘 살아온 게 아니구나, 내 삶의 방향이 옳은 게 아니었구나.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건가?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디고?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35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을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나타난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처음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하던 그때 삼촌 라반의 집에 갈 그쯤에 저 루스라고 하는 광야에서 하룻밤을 지새야 됩니다. 돌베개를 베고 가만히 하늘을 이불 삼아 땅을 요삼아 누워있는 야곱에게 내가 가는 길이 잘된 길일까? 정말 내가 그렇게 바라던 축복권을 내가 형 속여서 뺏었는데 이거 정말 잘할 길일까? 내가 삼촌이 라반의 집에 갈 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축복에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그렇게 축복해 주실까? 내가 가는 길이 잘 될 길일까? 고민하고 밤새 뒤척일 그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약속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아니라 내가 어디로 간지 너와 동행하리라. 내게 약속한 것을 이루기까지 결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들은 이 야곱이 아이고 하나님, 자기 배웠던 돌베개를 가지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 제단을 뭐요?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 그러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가는 길이 그래 이 길이 바른 길이라고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는 그 자리에서 자기가 자던 돌베개를 가지고 제단을 쌓습니다. 뭘 얘기할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자는 게요. 예배가 회복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회복이에요. 예배 드려질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고요. 예배 드려질 때에 말씀을 통하여 내가 가야 할 길이 보여지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되고요. 그러기에 예배는요, 인간이 드릴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행위입니다. 예배를 드리기를 기뻐하는 심령에게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은혜를 허락하시고 은혜가 감사를 만들어내며 감사가 우리의 삶의 열정과 에너지를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예배드릴 때에 가야 할 길을 가게 하시고 해야 할 일을 알게 하셔서 우리가 주시는 은혜와 감사와 에너지와 열정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뭐 할 때요? 예배드릴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유월절의 소중함을 알았습니다. 저 출애굽할 때에 저 죽음의 사자가 저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바른 집마다 넘어가 구원받게 했던 그 패스오버라고 6월절의 그 소중함. 그러게 출애굽한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6월절을 지켰습니다. 거기에 말씀이 있었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의 6월절의 영광과 능력이 저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들은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6월절은 알았지만 6월절을 지키지 않을 때에 지금의 말하면 예배는 알지만 예배를 지키지 않을 때에 그들 속에 은혜가 사라지고요. 은혜가 사라지니 감사가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니 겸손함이 사라지고 사라진 겸손함의 그 자리에 뭐가 생겨요? 교만이 생기고 교만은 뭐요? 넘어짐의 앞잡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일어나요? 70년의 포로생활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기에 우리 안에 깊은 고민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깊은 고민과 고뇌가 있는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여러분 내 안에 예배가 사라지진 않았는지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야곱의 아내 레아가 있었죠. 라헬은 14년 만에 얻었지만 레아는 어쩌다 얻은 아내입니다. 레아는 자신의 동생 라헬에 밀려서 비통하고 원통한 인생 삽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다른 사람의 태를 막으시며 레아에게 세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르우벤. 그 이름은 보라, 아들이다. 아들을 낳으면 남편 야곱과 관계가 좋고 야곱이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돌아오지 않자 하나님은 레아에게 두 번째 아들을 주십니다. 이름이 뭐예요? 시므온.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내 억울한 사정과 내 원통함, 내 비통함을 들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변화가 없자 하나님은 세 번째 아들 레아에게 주십니다. 이름은 레위. 뭘까의 뜻은? 이제 연합했습니다. 남편인 야곱과 연합했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 레아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내 인생의 행복과 내 불행은 저 남편인 야곱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나를 지금까지 살펴주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나의 삶에 진정한 행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아들을 얻었지요. 그의 이름이 유다. 이것이 뭘까요? 찬송하리로다. 이후에 레아에는 더 이상 슬픔과 아픔이 없습니다. 이 레아가 죽었을 때에 저 사랑하고 14년 동안 머슴살이 얻은 라헬의 죽음은 저 상수리 나무의 밑에다 묻었지만 레아는 믿음의 조상들이 묻히는 막달라굴에 라헬이 묻힐 것 같았지만 레아가 묻히게 됩니다. 그리고 찬양하는 유다 지파를 통하여 누가 와요? 다윗이 오게 되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 오신 거예요. 예배하는 사람, 예배하는 후손 하나님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착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심으로 야곱이 착한 사람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마음이 변덕 부리는 것처럼 변덕 부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천방지축 휘충거리고 쓰러질지언정 하나님은 한결같이 야곱에게 은혜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게 될 때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나의 목자 되십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그 은혜가 있었기에 내가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내가 이 문제가 어렵고 힘이 어렵까지라도 불안하고 염려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으니 앞으로도 그 은혜가 나를 인도하실 겁니다. 은혜의 고백. 내가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잘 살아온 것 같지 않습니다. 잘 살아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기 불안합니다. 예배의 자리가 회복할 때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을 가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이 어두운 시대에 빛된 자리로 세워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선한 영향력으로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우리를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 안에 뭐가 있나요? 샬롬. 이런 샬롬의 축복이 우리 모든 이들이 위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